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로 11절, 제가 읽는 성경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봉독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의 구별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전 말씀에 진리 영이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구별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온전히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이 세상보다 더욱더 크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간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했습니다. 오늘 앞전에 말씀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인 진리, 말씀이죠.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 싹군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드려질 세 번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듣겠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요. 진리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속세, 그런 풍조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를 따르니라. 아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 못해요.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청각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인지 싹꿍 목자인지를 잘 구별해서 선한 목자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요. 싹꿍 목자가 와서 양들을 꾀려 할지라도 그 음성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굉장히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싹꿍 목자의 그런 목소리를 잘 구별해 낼 수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종교자들 내 말이 내 양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분별하는 분별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 진리의 말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문화 음성을 듣고 세상의 풍조의 음성을 들어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구별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분갈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명품인가 짝퉁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냅니다. 세상의 음성이 들려와요. 세상의 음성이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 구원 얻는 것은 길만 틀리지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얼마나 관용적이고 포용적인가. 이런 음성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마음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석가의 그런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진리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의 음성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도 한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 미혹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진리의 그런 음성으로 진리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에 누가 너희를 어떻게 하여도 미혹을 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뭐가 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배반, 이 배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동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술에 대해서, 독주에 대해서, 음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구약 성경에도 5대 제사법 가운데 전제가 있었다. 전제가 불전자죠. 전제가 포도주가 사용되어졌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는 것, 독주를 마시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문화일 뿐이다. 이런 음성들이 들려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4절 말씀에 누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그런 세상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계약결혼, 1년 계약결혼, 이건 간음이 아니다. 1년 계약결혼 살아보고 잠자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펼치는 거, 이거 간음이 아니다. 요즘은 돌싱 시대다, 화싱 시대다. 화려한 싱글들, 돌아온 싱글들이 대접받는 그런 대세를 이루는 그런 시대다. 요즘은 이혼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상의 음성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음성으로. 잠언 6장 9절 말씀이죠. 음녀가 어두운 때 유혹하는 거죠. 10절 말씀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즐거이 마음껏 사랑을 즐기자 할지라도 25절 말씀에 네 마음이 이 음녀의 그런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을 미혹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그런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해 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말세지 말이 되어갈수록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분명히 계시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음성은 들리면 귀를 막아 들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성들이 들리잖아요. 세상의 문화, 풍조의 그런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들을 펼쳐가야 되는데 딩크족,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인구 절벽 시대를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뭐 주셨어요? 남성과 여성 두 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을 하나를 또 만드는 거예요. 남성과 중성과 뭐? 또 하나? 남성과 여성과 중성을 만들어내. 그래갖고 중성, 주민등록을 발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생명을 거두시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러죠? 그런데 인권을 강조를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권리, 안락사를 행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어느 것이 참입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옳은 겁니까? 세상의 음성,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이 흐름, 가치관, 이걸 듣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다 하면 그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선이다 그러면 그것은 선인 거예요. 그것이 악이다 그러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7000년 전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선이다 그러면 선으로 믿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우리는 이것을 펼치지 말고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신정절치를 우리는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 감별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암수 감별사가 있지 않습니까? 암컷인가 수컷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암수 감별사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 감별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어떠한 문화가 흐를지라도, 그 풍조가 어떨지라도 그 풍자의 그 소리가 들려오면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감별사 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두운 영,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진리의 하나님을 섬겨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는 요한 1서의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훈하고 강조합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쩐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근데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며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 행함으로 열매로 구원 얻은 믿음을 증명해 나타내 보이죠. 그러죠? 이것이 믿음과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행함과 믿음과의 그런 관계죠. 근데 행함으로 열매로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겠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대표적인 그런 열매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외치며 사랑을 강조하신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러면 왜 성도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너희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우리 세대에는 장난감이 없었죠? 진흙으로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진흙으로 병정들을 했지 않습니까? 탱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총도 만들고 장군도 만들고 병졸들도 만들고 그랬죠. 이들은 다 뭡니까? 이 전쟁놀이의 도구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전쟁놀이를 하다가 그 다른 사람도 아닌 병졸이 죽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직접 토기장이가 죽임을 당한다면 토기장에게 진흙에 불과한데 빚은 것에 불과한데 죽음을 당한다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겠죠. 그렇죠? 그예요.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저와 여러분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티끌에 분가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를 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성도의 고민이죠.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의 고민이죠.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베드로의 고민이고 숙제죠. 성도의 고민이고 축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정도.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시를 든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 때에 낳은 아들,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1000년이 1000번 흐르도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3대째 무남동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3대째 독자 사랑스럽죠. 그 3대째 무남동녀 3대째 그런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셨으니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한 자는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5절 말씀 시작.
16절 시작.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이를 탐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필요의 대상이에요? 필요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의 대상으로 돈을 주신 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준 게 아닙니다. 맘무스. 이 돈, 이 물질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의 넉넉함이, 소유가 많아지면 생명의 넉넉함이 더 넓어질 줄 알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탐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착각하지를 말라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또 술과 독주와 포도주를 사랑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드는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혹되는 자가 지혜가,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가 없어지나요? 잠언 23장 31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에 감독자의 그런 자격으로 임박히지 아니한 자, 임박히지 않은 어떤 자예요? 중독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술을 즐기면서 술 한 잔을 한 모금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술을 즐기게 되면 임박히게 되어져 있어요. 감독자의 자격으로서 임박힌 자 세우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술을 즐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술을 즐기게 되어지면은 술에 취하게 되어지고 방탕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술을 한 모금 한다고 입모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지만은 술을 즐기게 되어지고 술에 취하게 되어지고 방탕하게 되어지면 어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 임박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사람들은 방탕한 그런 삶을, 술로 말미암아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행위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일락, 죄악이락, 향락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다는 이름 가져서는 이미 죽은 자로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락을 즐기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반드시 일락, 죄악의 락,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18장 22절 말씀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검은 거, 나팔을 불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풍류, 통소를 부는 것 다 일락, 향락을 즐길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죠. 그 소리가 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일락, 죄악의 락 즐기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죠.
성도는 이런 여타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거창한 것 여기지를 말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남녀 여인들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거리가 아무리 멀지라도 보니까 파주 이렇게 먼 거리에서 만날지라도 전혀 무겁지 않죠. 데이트 시간 길지라도 전혀 무거워하지 않죠.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무겁다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어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죠. 저와 여러분 그의 지체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으로 채우노라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창틀에 있는 먼지 하나 닦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상급 잃지 않게 하신다 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금요 철야기도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새벽기도, 얼마나 요즘에 날씨가 춥습니까? 그 추위를 이기고 새벽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생수 대접하는 거 상급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직분을 맡아서 서로의 짐을 나눠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상급 잃지 않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원들 가운데서 새내기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그들이 육적으로 목마르고 헐벗을 수 있어요. 그들이 또한 영적으로 목마르고 헐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그런 교회, 능동적인 교회, 행복한 교회가 지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번 명절 때 어머니를 하룻밤 집에서 모셨습니다.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드리면서 참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새 아들을 제 때는 면 기저귀로 해서 새 아들을 다 제가 그 똥 기저귀를 다 갈아치웠는데 어머니 이제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드리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부모가 자식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알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구원을 얻으면 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그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최대의 사명, 성도의 최고의 그런 사명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물들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과 방백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겨지면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날에 그들의 생각이 소멸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혈육 있는 자가 어떻게 하랴.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위트러짐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혈육 있는 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게, 영혼에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비진리의 그런 비본질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것을 못하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만이 완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행복한 교회가 매진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력하여서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의 소리는 음성은 귀를 막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으니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땅히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